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정한 계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어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들어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서 큰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편 75편은 내용이 뭐냐 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전체를 보면 뭐 이렇게 다 표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 같아요. 첫째로는 뭐냐 하면 그 마음속에 시편 기자들이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을 가감 없이 그냥 감정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그대로 다 토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도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1절 위에 그려놨잖아요.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다. 그래서 시편은 항상 영장으로 그래요. 영장이 뭐냐 하면 지휘자에 따라서, 이 말이면 지휘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항상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가고 내 생각대로 가고 내 방법대로가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은 좀 달라도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맞추어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맞추어 가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여기서 뒤에 보면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그랬잖아요. 알다스엣. 이 알다스엣이라는 말은 이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가서 곡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노래 곡조가 있는데 그 곡조에 맞춰서 이 75편을 찬양해라. 특히 이거는 그래서 뭐냐면 심판하지 마옵소서 하며 할 때는 간절함으로 찬양해라 라는 거예요. 간절. 심판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거기 대놓고 막 그냥 고집 피울 수는 없잖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그 앞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간절함이 필요. 하나님 제발 이런 거잖아요. 누가 막 그냥 쉽게 말하면 어릴 때 뭐 이렇게 부모가 회초로 들고 이놈 너 이리 와봐 혼 좀 나. 그럼 막 때리려 그러면 어떤 애들은 그냥 두들겨 맞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도망가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아버지 앞에 싹싹 빌면서 아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앉아가지고 제발 한번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있는 찬양이 바로 이 알다스엣의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라. 그래서 기도도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이제 개인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어떤 데는 뭐 책망하는 책망 마음에 좀 안 들어서 책망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저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떤 기도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이 솔직히 그대로 표현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다. 그 간절한 기도,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를 책망하는 기도, 누구를 뭐 이렇게 심판하는 기도,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하는 기도, 이런 것들은 또 예를 들면 선포하는 기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대표 기도하는데 그렇게 뭐라 그럴까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 성경 전체를 봐도 간절함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고 간절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찬양하고 저런 모습에 찬양하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내일에 이렇게 문제를 축복하시고 해결해 주심에 대한 감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것. 이것도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심판에 대해서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악한 자를 심판해 달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는 기도를 해요. 이 세 가지, 악인에 대한 심판, 내 간절한 소원, 하나님에 대한 찬양. 왜 악인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주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요? 하늘에서도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악인이 심판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악이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속에 악이 자리를 잡고 있어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면 항상 회개해라. 왜? 그 회개는 악이잖아요. 악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오늘도 이제 그래서 오늘 여기서 찬양하면서 뭐냐면 이 심판주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1절부터 3절까지,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9절 10절로 나누어지는데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셨다. 심판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웠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전파하고 하나님의 그것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당하면 정의로 심판하리니. 야, 하나님이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정해 놓은 때가 있다. 하나님 기약을 당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뭐냐면 내가 정한 기약이 당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약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정의로 판단, 심판하신다.
정의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웠습니다. 1절에 그래 얘기하면 2절에는 그 말을 비교해 볼 때, 비춰 볼 때, 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제는 뭐하구나, 가까워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을 이렇게 전파한다. 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땅은 기둥을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예. 그래서 뭐냐면 이 앞으로 소멸되어질 건데 이 땅이 세워지고 땅의 기둥이 내가 세웠거니와 하나님이 이 세웠거니 이게 이제 이 문장을 원문을 보면 이 문장이 좀 뒤집어져 있어요. 앞에 문장이 뒤로 가야 되고 뒷 문장이 좀 앞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이 말을 뒤로 가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땅과 그 모든 거민이 뭐 하는데 소멸되어지고 심판을 당하여도 땅의 기둥은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다. 그래서 뭐냐면 한 심판을 해도 땅이 흔들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 소멸되어지고 막 심판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렇게 비춰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볼 때, 그죠? 인류 역사를 볼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 몽골의 징기스칸 시대 볼 수 있잖아요. 1200년대. 그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막 정신 그냥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죽어져도 세상은 땅은 그대로 있다.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다. 사람이 막 어떻게 되는 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시간은 뭐더라?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정해 놓았으면 작게는 우리 개인부터 크게는 나라와 민족과 그 다음에 세계까지 다 거기 맞춰서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 개인부터 돼 있는데 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으로 서는 게 아니고 의인으로 서고 복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정해 놓으셨는데 심판하신다 이 말.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정해 놨는데 이제는 심판하신다. 4절 보세요. 내가 오만한 자들어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들어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오만한 자는 오만함을 이제 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악을 좀 버려라. 이제는 계속 악을 행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했다, 세상 말라면 내가 별을 몇 개 달았다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오만한 짓, 교만한 짓을 이제는 버려라. 악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이 뿔이 뭐예요? 교만함이잖아요. 죄 짓는 뿔이잖아요. 그죠? 이 죄 짓고 교만하고 악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바뀌지 아니하고 하는 이 오만한 교만한 이런 완악한 뿔을 이제 너희들은 높이 들지 말고 목을 곧게 세우지 말고 목을 이렇게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교만한 목으로 교만을 빳빳하게 세우지 마라. 교만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 교만한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내가 잘났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양쪽이란 말이에요. 양쪽으로 첫째로는 이쪽으로는 교만한 자.
이쪽은 행악자, 완악한 자. 이 교만한 사람들은 좀 뭐 똑똑하고 말이죠. 공부도 좀 잘하고 뭣도 또 총명하고 이 사람 교만해지잖아요. 그 사람들 너희들 그 짓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힘세고 악을 막 행하는 사람들, 죄짓고 막 타락하고 악을 행하는 그 교만의 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도 이제 그거 다 버려라. 그래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떠들어.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대로, 죄 많은 사람은 잘났다고 막 떠드는데 그 높이 드는 뿔이, 높이 드는 그 잘남이 동에서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서에서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남쪽에서도 나오는 것도 아니더라. 응?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 남에서도 말지 아니하고, 결국은 남쪽에서라는 얘기는 이 광야 사막을 얘기해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아니한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이 낮추고 뭐한다?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나님이 심판주고 하나님이 주권이시다.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 교만한 자, 잘난 사람을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힘세고 막 능력 있는 자를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막 사람을 때리고 악을 행하고 막 힘써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사람이 높아지고 저 사람이 높아지고 이 높게 해주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성신약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실 때까지 인내하고 참아라, 기다려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죽었어 라고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요새는 그런 말 없지만은 옛날에는 이런 뭐 시집을 가면 뭐 이렇게 기머거리 3년, 뭐 벙어리 3년, 뭐 봉사 3년, 이렇게 본 것도 못 본 것처럼, 들은 것도 못 들은 것처럼, 뭐 말도 안 하고 그렇게 3년에서 10년을 지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옛날에는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 있으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주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8절에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더라? 잔이 있더라. 무슨 잔이에요? 술잔이 있더라. 술잔이. 그런데 술 거품이, 하나님의 잔에 술 거품이, 뭐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면 이 텔레비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맥주잔에 맥주를 뚝 따르면 거품이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죠? 예, 그거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보세요. 그런데 예, 거품이 있는데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속에 섞은 이것저것 섞어서 거품이 잔뜩 나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섞은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니 실로 그 찢기까지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쉽게 말하면 이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맥주잔 같은 이걸 이제 술잔을 들고 계신데, 이 술잔이 뭐예요? 심판의 잔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이것저것 막 섞어놨다. 그 섞어놓으니까 맛있다는 거예요, 맛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맛이 없다 이 말. 요새 사람들이 술 먹는 거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칵테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심판의 칵테일이다. 이것저것 섞었다. 근데 그 잔에 뭐가 가득하고 거품이 쫙 흘러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사람들이 뭐 해야 된다? 다 마셔야 되는데 그냥 마시는 것이 마시는 게 아니고 뭐까지도? 찢기까지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잔이 있는데 거품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거품이 쉽게 입으로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거품은 잔에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그죠? 잔에. 그렇게 거품이 잔에 이렇게 묻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린 그 심판은 사람이 이 잔을 기울여 가지고 막 그 거품이 내려오기까지 기다려 가면서 다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가볍다는 거예요? 엄청 무겁다는 거예요? 엄청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하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셨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9절 10절에 보면 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9절 보세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빼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10절에 보면 악인의 뿔은 뭐 하시고 다 베어내시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드시는데, 9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이 시편 75편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곱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야곱처럼. 야곱이 어떻게 살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살잖아요. 그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보면 정확한 건 아닌데 거의 70년을 그렇게 결혼도 안 하고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요. 바보처럼 70년을. 왜냐하면 요셉 있잖아요. 그죠? 야곱의 아들 요셉을 놓을 나이가 거의 한 96세란 말이에요. 96세. 그러니까 얼마나 늦게까지 그래요. 뭐 일생을 그냥 다 포기하듯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나이에 이제 하나님의 이삭한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가가지고 또 20년을 사는데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속이면 이렇게 속아 넘어가고 저렇게 속이면 저렇게 속아 넘어가고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또 20년을 그렇게 바보처럼 또 넘어가요. 하나님이 세워줄 때까지. 그러다가 이 양떼를 치러 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너 아버지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간밤에 이랬다. 그랬더니 아내들 똑같이 우리 갑시다. 해가지고 거기서 뭐라면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 여기 있으면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재산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다. 가자. 그래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출발을 해요. 나중에 이 라반이 그걸 알고 뒤쫓아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래서 그가 이제 돌아와요. 와가지고 나중에는 또 뭐라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는데 야곱은 죽었는 줄 알아. 그리고 나중에는 야곱이 그렇게 요셉이 죽었는 줄 알고 비참하게 그냥 마음 아파서 베냐민을 데리고 사는데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베냐민 데려오라 그래. 그래서 베냐민을 내줘야 되는데 그런 베냐민을 내주면 팔다리 하나 내주는 것보다 더 아픈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베냐민을 나중에 내어줄 때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놔야지. 하나님이 달라는데. 그래서 그 베냐민을 보내줬더니 요셉까지 살아있다고 소식이 오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줘요. 바로를 축복해 줄 때에 바로가 물어요. 그대 나이 어찌냐 되냐 그랬더니 야곱이 내가 135세인데 아직까지 뭐하였고 열조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야곱은 뭐냐면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길들을 다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심판하시는 그 심판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은 뭐까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에서 이 거품이 다 내려올 때까지
또 혀로 핥아까지도 먹어야 되듯이 야곱은 그 악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축복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동네에서 서에서 남쪽에서 광야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야곱처럼 주님께서 높여주시기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새벽 주 앞에 엎드려오니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